세상에는 아마 완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것을 서로에게 요구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26마일 조금 더 긴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가 열심히 25마일까지 뛰었는데 마지막 1마일을 남겨두고 포기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을 때 99%까지만 다운로드 받아도 안 돼요. 파일이 열리질 않습니다. 100%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아마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자매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할 때 자기를 사랑해요 50%만 이래도 안 되고, 70%만 이래도 안 되고, 99%만 이래도 안 돼요. 적어도 마음과 고백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나 자기밖에 없어 100%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평생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7교회에 편지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느 교회보다 많은 칭찬을 받은 오늘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타협했다고.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왕 시작한 것 적당히 아니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교회,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3장까지의 7교회 가운데 오늘 4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미식축구 팀 가운데 마이애미 돌핀 팀에서 이 공을 던지는 쿼터백 선수였던 댄 메리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선수였냐면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많은 기록을 세운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8년 동안 결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내가 있고요. 그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만 4명. 여기에다가 2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어디서? 중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정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더욱 자신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자폐증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가운데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이런 자폐 아이들을 돕는 그러한 자선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의 돈을 내고 동료들을 모으고 해서 댄 메리너 아티즘 센터라는 그러한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폐, 아티즘에 걸린 아이들과 가정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2013년 작년 한 해만 해더라도 이 봉사단체에서 도와준 자폐 아이들이 48,000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러니 이 삶을 보면 가정적이죠, 모범적이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정말 존경받는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일이지만 그가 2005년도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 여인 다나 세바티어라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이를 하나 또한 낳았대요. 그 여인에게 수백만 불을 주면서 이것을 쉬쉬하고 비밀로 지키려고 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한 개인의 개인 사생활의 이야기고 또 그런 유명인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뭔가 아쉬운 거죠. 그렇게 훌륭하고 모범된 사람인데 좀 끝까지 좀 잘하지, 끝까지 존경받고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온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대단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뭐라고 칭찬합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사업,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참 대단하다. 아니 우리 아들한테 세교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니 이 교회는 처음에만 열심히 아니라 그의 행위가 더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전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많은 칭찬 가운데 그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 잘했는데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으로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많은 부분이 칭찬받을 만한데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 그러면 그렇지.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와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 생활도, 개인 생활도 잘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같은 고민과 갈등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중에 유종의 미를 잘 은퇴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도 저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17년이 된 아틀란타 새교회,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고 섬겨왔지만 앞으로 더, 아니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주님 앞에 칭찬 듣게 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는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천천히 변질되고 타락됩니다. 많은 칭찬을 받은 이 두아디라 교회, 결국 주의 종들까지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꾀임을 당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러한 상태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타협하게 되었을까?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는 상황적인 압박에 의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에 보낸 7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수도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것을 내줄 만한 그러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게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옷감을 염색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염소업소만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양털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재료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소위 얘기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조, 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업이, 도시가 번창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지머리 하나 잘라놓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도시에서는 사업을 해보려면, 돈을 벌려면 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시대가 변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세상과 현실 속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현실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한국에서 은행에서 일을 했어요. 공부도 그런 공부를 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은행에서 자기 상사가 고객들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대접을 하는데, 대접 문화 아시죠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는 골프 대접까지 해서 7일을 대접을 한대. 가정생활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술 마셔야죠, 어울려야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한 예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환경적인 압박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회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프레셔가, 압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하고, 다른 집 자식이 하면 내 자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흘러가는 유행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 물결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래서 타협하게 만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타협하는 참 이유는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력과 압박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망과 욕심.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자신의 안녕과 쾌락을 위해서는 내가 꼭 있어야 하고 꼭 해봐야 하고 꼭 가져야 되겠다. 나는 욕심이 그래서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세속적인 압박 가운데 갈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쇄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첫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그런데 그에게는 직업상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었냐면 그 인쇄소는 다름이 아닌 폰 잡지라고 하나요? 그런 잡지를 인쇄하는 그러한 인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늘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갈등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직장 그만두세요. 머리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만둬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만둔다는 얘기는 자기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직장 잡기 힘든 이때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자로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갈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 봐야만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성도답게, 교회답게, 주의 종답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비 라비 아시나요? 가서 물건 사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 하빌 라비는 미국 대법원까지 지금 소송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하빌 라비의 회장은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하빌 라비는 칙필레와 마찬가지로 주일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소송 사건이 뭐냐면 이 회사가 미 정부를 향하여 소송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몇 년 전 아시지만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해주는데 이제 오바마 케어가 되면은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직원들 가운데 임신한 사람이 그것을 낙태하기 위하여 먹는 약 있죠. 그 약도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보험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러한 보험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항은 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인으로서 미 정부를 향하여 소송을 한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 벌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하비 라비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벌금이 하루에 130만 불입니다. 130만 불. 다행히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 이 벌금에 대해 보류를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게 되면은 벌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신념으로 하자면 사업을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삽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할수라도 진리의 길을 가고자 각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유혹을 물리쳐야 하죠. 우리 가운데는 매일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죠? 내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도 힘든데, 이 욕심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붓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유혹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통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이세벨, 이게 누군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알고 있죠. 너무나 악한 이세벨.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누군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루디아가 나중에 타락해서 이세벨이라 칭하는 이러한 자칭 선지자가 되었다.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 하면 여자인 줄 아는데 왜 여자라고 했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woman 혹은 that wife, 바로 그 여자, 그 아내,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의 높은 감독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 여자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일 것이다. 적어도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그리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마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자, 누구를 가르쳐 꾀었다고요? 주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얘기하자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 장로, 교회를 치려는 치리 장로,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꾀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여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꼬임을 받고 유혹을 받고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래서 우리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다가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키우면서 늘 누구 조심하라고요? 친구 조심해라, 친구 잘 새겨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따르고 서고 앉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목회자에게도 정욕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를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더 이상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유혹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용납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용납함이니,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기 시작합니까?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뭐 그냥 되겠지, 괜찮겠지. 아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일에서부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선교회 가운데, 또한 친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만나서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가습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동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좋은 이야기 하십시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교회 장로님에게 물어봅시다. 목사님에게 그 사실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돼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지혜롭게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은혜로운 얘기한다고.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영어성에 보니까 blazing fire, 이글이글거리는 불과 같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은 첫째는 무엇을 밝히는 힘이 있어요. 감추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은 태우는 힘이 있어요. 이것은 심판과 판단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드러나게 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요,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행위 중심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 있거나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두아디라는 언급한 대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는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행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위를 가지고만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열심이잖아. 열심히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목사님, 아니, 그 교회 부흥했잖아. 부흥 또한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주의 종들까지도 가르쳐 그들을 꾀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말씀의 무지에서 시작되는구나. 아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주의 종들이 어찌 이 여인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꼬임을 당합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말씀 위에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휴스턴에 있었던 42차 우리 PCA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종을 또 3일 저녁 마지막 저녁 설교를 해 주시고, 저는 PCA 교단에 속한 한 목사로서 그래서 PCA 교단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PCA 교단, 미국 장로교단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충실하고 참된 개혁신앙을 고수하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이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타락하지 않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쓰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모토입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다른 장로교단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총회를 역시 가졌습니다. PCUSA, 우리는 PCA, PCUSA. 이 총회에서 올해 중대한 또한 결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년 전에 결의사항이 뭐였죠? 동성연애자들에게 안수를 줄 수 있다. 올해는 다 예견한 일입니다. 결혼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교단 헌법에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에 바꿔서 between two people.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도 남자, 여자도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교단의 결정이지만 그것은 각 교회 신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건 너무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특정한 한 이슈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 죄가 뭐 다른 죄보다 더 크다고 그것만 가지고 따지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거짓도 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도 죄입니다. 맞습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거짓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행을 저지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거짓은 죄가 아닙니다. It's okay. 속이는 것도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행도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슈에 사실은 더 중심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PCUSA에 속한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무엇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시대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그때 상황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가 없는, 사람이 읽는 것에 따라 해석하는 것에 따라 정의하는. 저는 이 시간 어떤 타교단의 흠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못 믿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 여름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가정이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지수가 3,000개, 5,000개가 넘는 가게 물건 가격은 다 외우면서, 다 웃는 분들은 길티 하신 분들이죠. 성경 암송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나빠 안 돼요. 아니요, 관심이 없는 거겠죠. 제가 한 주간 출타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참 훌륭한 신학조의 목회자가 쓴 책입니다.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원어 제목은 Bringing the Gospel to Covenant Children, 언약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에 찔리고, 아니요, 찔릴 정도가 아니라 후회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요 우리들의 언약 자손들이 돼야 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핑계라고 하지만 결국 저는 이 복음을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의 믿음은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이건 마귀의 속임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회개가 되고 얼마나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 큰 아이들 나중에 이거 바꾸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조엘 비키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부모들에게 세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랑의 권면을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성공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맙시다. 거짓 종교를 자랑하지 맙시다. 행위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그러한 착각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 도전하는 교만을 버리십시다. 한 손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사주팔자 젊게 보는 사람들, 혈액형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는 것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영화배우, 운동선수, 유명인들을 우상화하려는 교만을 버리십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영웅이 누굽니까? K-팝 스타들. 다섯 번째, 물질에 자랑하지 마십시다. 여섯 번째,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만을 버리십시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늘 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아이를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금방 알겠다고. 네.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 늦으면 자녀들도 늦겠죠. 그 습관이 평생 갈 겁니다. 바꾸십시오. 고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바로 깨닫지 못했구나. 열심은 있었지 깨닫지 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아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식구, 내 자식들, 내 후손들 하나님 앞에 다 끝까지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우리들은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까?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있고 좀 더 잘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주님, 묵시가 없어 백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의 손들이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주님, 그저 교회 프로그램에 우리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들을 맡기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자손들로 주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